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거기에 좀 더 머무르게 하고 후일 아덴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가 다시 그들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각자 임무에 따라 올려보냈다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와 같이 종종 함께 있는 사역자들을 다른 교회들로 파송을 보냈다가 다시 합류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목적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 또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을 전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말이 되고,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 뒤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두 사람과 바울과의 만남에서 바울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해 무언가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히게 됐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있게 증거하는 계기를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얻게 됐다, 그런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때 바울 사도는 좀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동력자들도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자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함께하지 못할 때는, 함께할 때 사랑하고 함께할 때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동력자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좋은 동력 관계, 돕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마다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강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신실한 동력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과 그 모든 동력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실라가 이때 돌아올 때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한 선교헌금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도착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지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후반부와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간절한 그리움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 중에 궁핍과 환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 궁핍과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살겠네, 그런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에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말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실한 동역자들의 소식,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존재, 이것이 복음 전파와 주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앞부분 1절부터 다시 잘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그 위대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신실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신실한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압니다. 이 신실한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서로에게 큰 사역의 은혜와 영향을 덧입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거주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일찍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 연장의 속에는 다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힘을 더했고 그 뒤에 7절과 8절을 보면 또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7절은 디도 유스도가 나오고 8절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백부장. 그와 마찬가지로 디도 유스도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또 그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냐면 바울 선교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또 다른 어떤 거처에서 모이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바울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서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신실한 동역자와의 만남이 바울과 또 디도 유스도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다는 거죠. 회당장은 유대교의 유대교의 종교 행사의 모임처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돌에 맞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의 장본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요 회당장이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만난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물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으며 그가 용기가 100배했겠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진 그 어느 교회보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아주 길게 15장, 16장 아주 길게 편지를 2번이나 써서 보내고 그 앞에도 또 뭔가를 또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에 상담하고 뭔가 좀 얘기해 줄 일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어디나 언제나 문제는 있고 좋은 것 같으나 또 어려움이 있고 얼굴이 혼한 것 같으나 또 나름 걱정이 있고 다 똑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2000년 전 당시에 타락의 대명사, 성적 타락, 또 문명에 의한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가 폐허가 돼서 방치되어 있다가 기원전 44년에 이 도시를 조직적으로 재건을 하면서 로마에 의해 그러면서 고린도가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대를 이어 살아온 원주민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각양각색의 이주민이 훨씬 더 많은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다들 모여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변화는 빠르고 온갖 번화한 문물과 함께 타락한 도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문화의 정점에는 고린도의 타락을 이끌어낸 신전과 제단들, 또 그들 중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로 알려져 있는 여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고린도가 크지도 않은데 그 고린도의 해발 600m 되는 산의 정상의 납작한 부분에 이 비너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타락과 온갖 음란이 그 도시와 그 신전을 뒤덮어서 밤낮 타락이 횡행하는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또 음행, 교회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송사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안에 신실한 사역자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은, 환경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탈이 많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지식과 은사에 뛰어난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초대교회 중에 정말 건재한 교회로 소문나게 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5절 말씀과 같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동역자들의 힘, 돕는 사람들의 힘,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 그들의 존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디도 유스도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온 가족과 집안을 회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회심의 소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고린도 지역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사역에 동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은 전례가 없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할 때 동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뭐 사람 보고 교회가 하나님 보고 가지 하지만 동역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신 일이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 신실한 동역자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런 관계 4절에도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너를 생각하고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동역자적인 관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를 보기를 원하고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아는 거죠. 왜 우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더 사랑하는 교회죠. 그게 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 말로 100번 해봐야 사실 말뿐이고
더 알아주고 더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십니다. 그러자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만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 일정 부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권면하시는 거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 일을 해라. 동역자들과 함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보면 결국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냐면 그 끝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엘리야에게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이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신실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여선교회가, 그 루디아죠.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루디아로 하여금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 유대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민족 전멸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으면 죽겠다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우리 교회 에스더 선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그 에스더가 유대민족에게 그런 돕는 존재였습니다. 또 도르가도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신실한 여제자로 잘 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잘 돕고 잘 협력하고 잘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이게 교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맡아주실 전사님이 곧 부임을 하게 됩니다. 1월 첫 주에 부임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도 한번 깜짝 등장을 한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 깜짝 등장을 할지 모르지만, 그럴 예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 전도사님의 이제 또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좀 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양문교회 왔을 때 그때 제 자리를 조정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자리는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쪽 벽을 보고 있는 자리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자리를 누가 정리해 준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때 제 자리를 정리해 준 사람이 우리 메인 반주자인 박진주 청년과 또 어린이 찬양팀 우리 지도하는 임진아 교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두 사람은 참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할 일이 없나. 교회가 이렇게 오래 와 있지. 그리고 이삿짐센터를 좀 다니나 싶을 만큼 이 무거운 장을 옮기는데 그거를 둘이서 제가 도와준다니까 됐다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다시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그걸 옮기는데, 그때는 이제 회의실에 그 컴퓨터도 있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걸 꺼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능숙능란하게 모포를 바닥에 탁 던지고 한쪽 딱 올리고 딱 당겨서 옮기고 그냥 하더라고요, 둘이서. 지금도 그때 입었던 그 잠바 입고 막 장갑 끼고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두 청년의, 진주와 진아의 그 자리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항상 제 속에 이제 있는 거죠. 또 그때 그 박스가 좀 필요했거든요. 박스가 좀 필요해서 저는 박스를 가지러 어딜 가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스 있는 데를 안 달고 저보고 가자고 차 가지고 나갔더니 여기 오케이마트, 예전 럭키마트 할 때 럭키마트 입구 저쪽에 막 박스를 잔뜩 쌓아놨었거든요. 거기에 가더니 그 박스 많은데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박스 막 끌어내려가지고 담아오는데 정말 억척스럽게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2억 조금 넘게 잡았는데 지난주를 기준으로 거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20% 이상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 재정이나 또 출석하시는 교우님들이나 내적인 면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해 한 해 그래도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속에 누가 있냐면 결국 성도님들이 거기 계신 겁니다.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하려고 하면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루 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빠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 소리 없이 나타나서 교회 마당을 정리해 주시고 중요한 행사 앞에 청소를 도와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보고자 마음을 같이 모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어제 종일 인터넷과 각종 SNS를 뜨겁게 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적발된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사연 보셨습니까? 네. 이 사연이 며칠째 지금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훔친 것은 사과 6개와 우유 2팩과 그 외에 조금 더 이걸 이제 가방에 담는 걸 CCTV에서 직원이 바로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왔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죠. 그 임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이제 지내고 12살, 7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당뇨와 갑상선 진단을 받으면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아이를 데리고 물건을 훔친 겁니다. 잘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죠. 잘한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이를 데리고 12살짜리면 지금 5학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을 전해들은 마트 주인이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훈방 조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선도하겠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훈방하는 과정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이고 보낸 거죠. 근데 국밥을 먹는 그 식당 CCTV에, 이 CCTV 때문에 참 어디 가도 다 이게 기록이 남는데 그 식당 CCTV에 잡혔는데 갑자기 밥 먹는 자리 쪽으로 한 남성이 불쑥 들어오더니 돈 봉투를 툭 던지고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또 이제 마트 CCTV로 가보셔야 됩니다. 마트 CCTV에 보면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회색 차림의 점퍼를 입은 남성이 보고 있다가 국밥집으로 가는 걸 보고 따라온 거죠. 근데 보니까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서 그것을 갖다 준 거죠. 정말 그 성탄절 선물 같은 이야기죠. 네. 이 사연이 알려진 다음 날 이 마트에 엄청난 손님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한 여성은 사과 한 상자를 구입한 뒤에 그대로 두고 이제 가면서 전해달라. 또 한 남성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식료품을 잔뜩 이제 계산해서 준 다음에 이걸 전해달라. 그러고 간 겁니다. 아침부터 계속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주면 좋겠다. 카트 몇 개에 막 식료품이 잔뜩 쌓인 그 사진이 그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버지와 취재진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버지는 주민들이 보내준 후원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으로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고, 특별히 그 국밥집에 찾아와서 돈을 건네고 간 20만 원을 건네고 간 그 남성이 꼭 만나고 싶다. 근데 그 남성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 합니다. 따뜻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이야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마트 주인, 국밥집에 쫓아온 아저씨, 또 아주머니, 아들들 데리고 온 아버지, 전학 온 사람들. 이 따뜻한 손길들이 따뜻한 일을 만들어내고 따뜻한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했습니다. 장로 임직식 준비도 있었지만 김명순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또 하셔서 또 제주도다 보니까 가실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티켓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박현옥 권사님께서 조의금만 부탁을 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나 비행기 타고 내려가니까 내 조의금 내가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넘어서 제주에 도착하셔서 3시 조금 넘어서 4시쯤, 5시쯤인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신 김명순 집사님이 나한테 너무 환하게 웃어주고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 얼굴이 아른거려서 가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제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배려나 관심이나 사랑이나 동역자들의 동력, 섬김, 이 헌신들을 통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 특성상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전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에 정말 더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세워서 주님께서 내년 연말쯤 올 한 해 동안 정말 더 사랑하는 교회를 잘 이루어왔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고 또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의 선교 사역이 튼튼하고 단단하며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